예. 예레미야서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 슬픔의 절정을 여기 11절에서 보여줍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사람이 겪는 슬픔을 이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하도 많이 울어서 눈이 완전히 눈물에 다 짓물릴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얼마나 큰 슬픔인지.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그 젖먹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비참한 참상을 슬퍼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엄마들이 자기 어린 자식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이런 비극까지도 벌어집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컸던지 13절에 보면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줬으냐. 그 예루살렘의 그 고통을, 그 크기를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넓은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 바다같이 깊고 넓은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바다같이 큰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비극,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바다같이 큰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이죠, 죄. 여기 14절에 그 원인이 드러납니다. 근본적인 원인.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 보고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과 축복만을 외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 한계치에 이미 넘어섰는데, 차고 넘치는데도 그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거짓된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면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평안과 축복의 거짓 메시지만 외쳤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주의 종들이 지금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세속적인 성공과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들만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온갖 불의와 음란과 포악함과 그런 사회적인 특별히 이 지도자층의 부패와 타락이 아주 절정에 달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의 메시지만을 외쳤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말씀, 하나님이 정말 외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타협하는 메시지들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설교만 한다면 거짓 선지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백성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을 드러내줘야 될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오늘 14절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한때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성,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머나먼 남방의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땅끝에서부터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구경하러 그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올 정도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참 찬란했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영광이라 The perfection of beauty 아름다움의 완벽한 아름다움 영성에 이렇게 번역했네요. The joy of the whole earth 온 땅의 기쁨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완전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온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는가. 원수들이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3,000년 전 이 예레미야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개인과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는 개인과 민족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비극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서는 구구절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통성경학교에서 공부했었죠. 이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이 70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향하신 마스터 플랜 속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의 시간이었고 참 고통과 불행의 시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큰 그림 안에서는 그 70년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변화와 성숙과 훈련,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조병호 박사님은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상태로는 그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상태로는 절대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계획을 이루는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나라를 다 흩어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거듭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죄를 끊게 되고 벗어버려야 될 그 죄를 벗고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우상숭배의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간음이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또 육체적 음란의 죄와 연결이 돼서 영적 육적 그 간음의 죄가 지긋지긋하게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는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 비극을 통해서 그들이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우상숭배의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의 비극은 문자 그대로 비극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 연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에서 철저하게 떠나는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과 타락의 그 죄값으로 젖먹는 갓난아이들이 엄마 품속에서 굶어 죽어가야 되는, 엄마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 끔찍한 참상과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공동체는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서 떠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여 섬창하기도 합니다.